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82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며 부활한 몸은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은 논리적이거나 논리적이나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있는 초월적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초월적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부활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보는 대로 부활은 믿음의 여건이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봐야 아무 논리적 문제가 없다.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 우리 부활한 몸은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새 번역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에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다 전도했고 전파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산다.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은 뭐냐?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적으로 믿거나 교회를 우리 상식 논리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있어?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날도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확히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물질로 된 몸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헬라인의 견해를 따랐을 수도 있다. 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물질을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헬라인들은 대부분 사람의 몸 물질은 사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육체에 대해서 해방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스 철학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원론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이원론은 철학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냐면 참 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 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생은 모습은 뭐냐면 참 진에서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고 이 세계는 악한 것이다. 여기만이 참 진이고 참다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이 우리가 나중에 이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하는 게 이 그리스 철학이고 이것이 오랜 동안 사실 기독교에도 나중에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향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 죽어서 가는 나라. 뭐 이런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지금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만 종말이 오고 나면 다시 이곳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철학적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있었을 것이다. 왜? 고린도가 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의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질문 앞에 부활에 대해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세번역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여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른 사람의 부활은 안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은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당신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부활할 이유가 없어. 부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15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그랬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라는 사건과 별개가 아닙니다. 두 사건은 인과론적 개념과 신학적으로 연관됩니다. 바울은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때 성도에게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해서 열거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헛것이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증언과 사실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의 스피스트 웅변가들 경우와 달리 바울이 생각한 선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근간도 사라지는 것이고 진리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부활을 못 믿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것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13절에도 이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활을 안 믿습니까?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의 부활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역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믿고 사람의 부활을 안 믿어. 여러분께 우리께 다 헛것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사함과 죄의 용서를 못 받아. 그러면 죄의 용서를 못 받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바라는 것, 이런 것이 다 헛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바울은 14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되고 여전히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부활이 있기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에게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고 다가올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성도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극적으로 잃어버린 성도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 아까 이야기한 그리스 철학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육은 나쁜 거야. 이런 영향을 받아서 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신앙 안에서 진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다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부활과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현재 이 땅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